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모든 비유는 문맥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비유에 등장한 인물이라든지 사건은 반드시 일치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비유는 교리를 설명하는 수단이지 교리 자체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진정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깨닫지 못하고 이래 할 때는 성령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유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의 그 13장을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0절에서 17절은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8절에 23절에는요, 비유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4절에서 30절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31절에서 32절은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까지는 대언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는 비싼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7절에서 52절까지는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 그 비유를 잘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5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는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저들이 깨달았다 하니까 너희들은 어쩌면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로 소위 말하면 그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 보고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고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끌어내야 된답니다.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끌어내서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유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운 것을 이해했느냐 아까 물었을 때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항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고 이해했으면은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 숨겨진 진리를 이해하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고 실천에 옮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은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서 세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교사로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각각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맡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계산하겠다. 더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옛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로 진리를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배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살피고 가르치고 발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슬프게도 이제 그 영적 타락으로 전락되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 봅니다. 서기관들이 영적 타락으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들이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살피고 옳게 가르치고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도리어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많이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에 전통을 내놓은 전통을 가지고 이제 진리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내려오는 전통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쭉 내려온 전통들인데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진리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손 씻는 그거 하는데 그들의 전통이었었습니다.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거 전통인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공격한 사람들이 누가 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런데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더 소중하게 여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전통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되 그걸 가지고 진리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 전통이 보면은 가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다릅니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 어떤 그 분류의 사람하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나라하고 영 다릅니다. 근데 그걸 진리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진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영적 멍에를 지워주고 자유를 말살했다고 혹평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46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자기의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 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돌무덤 하는 이거 뭐겠어요? 저들이 죽여놓고 저들이 돌무덤을 쌓고 그걸 소위 말하면 돌무덤을 더 소중히 여긴다. 사람은 죽여놓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로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로써 세상에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상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 요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 없는 생활을 하는 걸 여러분 알죠? 그들은 그런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과거를 존중했고 현재 하나님의 교훈은 아주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기보다는 보러 그들은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지옥에 던져버리게 된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바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나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달을 수 없잖아요. 어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말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지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지옥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억울하지. 가만두면은 그래도 어쩌다 그래도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다 데리고 아주 지옥 보낸다 이거지. 그럼 천주교가 지옥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뭐 엄청나게 맞죠. 세상에 지금 그래도 천주교가 뭐 저기 숫자로 보게 되면 최고 많습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다 거의 다 갑니다. 천주교에도 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 다니 천주교를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천주교를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바로 전거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산다면 진리를 들었으면 그것을 확신해갖고 믿었으면 진리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기관들은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리를 생활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속이의 경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과 과정에서 진리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또 더 다음에 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더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그래서 우리 깨달아서 이해되고 이것을 실천했으면은 바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항상 그때입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실천해서 주님이 더 깊은 진리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지도 오래되었다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사다리를 이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도 생각합니다만은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이제 다른 것을 더 깊이를 알 수 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더 좋은 더 깊이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다면 그것이 균형 잡히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주님께서 원리와 실천을 병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오늘도 그것을 병행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체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말을 듣는 것으로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들었으면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더 깊이를 주고 또 우리에게 또 사람을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진리를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책임이 있고 진리를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세 번째는 진리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보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내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바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약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보고를 타인과 함께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의 뭔가 돈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그런 그 저축해 놓은 돈과 같습니다. 이것을 써야 되죠. 적당하게 써야 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유용할 것을 전혀 생산해 내지 않는다면 그 아무것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배운 것, 그것을 실천을 할 것이고, 실천한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실천한 이 사실을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고 뭐 하려고 되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확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우고 또한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것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게 되면은 옛것으로부터 새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것인 이 구약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잘 읽고 그 다음에서 거기서 새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구약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옛것이 있기 때문에 또 새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옛 진리에 대한 새로운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성경 구약을 읽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새 것을 새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를 상징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예수님의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런 사실이라든지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골리앗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악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그 아주 근본이 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습니다. 용서해 주었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가 주어졌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이 다윗도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에스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것을 그의 삶에 있어서 생활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행하며 했습니다. 생활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하나님의 그 법규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행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연구를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그것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행한 이스라엘에게 또 법규와 법도를 가르쳤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확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비해서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서기관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은 일을, 여기 보니까 연구를 했다는 말은, 정말 구했다는 말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그 학습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준행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워서 가르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 알아야 가르치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실천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했다는 것 자체는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걸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맡기라 얘기했어요.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 때로는 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고 또 몇 번 읽어가면서 연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 공부가 흥미로운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말씀이 지루한가? 흥미로운가? 지루한가? 아니면 비유를 공부하면서 상태가 자기가 이런 비유를 잘 모른다든지 뭐 그 비유를 연구를 하면 자기 자신이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게 되면 두려워한다든지 비유를 보고 어떤 데 보면 찔림이 있습니다.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했을 때 우리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찔림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영적인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를 내 마음에 원하고 있는가? 그냥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냥 보는 걸로만 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서기관의 그 직무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내게 영적인 창고가 있느냐, 뭔가 좀 가득 차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느냐,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요. 창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나눠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새 것도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되겠고 옛 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재산이 현재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고 있는가, 창고에 있는가, 있다면 나눠줘야 또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채울 것이 없습니다. 채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눠줘야 또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유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나다. 적용을 시켜서 성인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되고,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많은 증인들 앞에 들었던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자에게 맡기라.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실제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알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비유, 무슨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뭐 거의 한 6, 70가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기도하겠습니다.